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성령님께 붙들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족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모든 가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사 모든 영적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보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기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만남과 자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 혼사, 학업의 길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로 성장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모든 가족들이 붙들림 받아 온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영적인 상호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상호 책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서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또 서로 닮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한 사람의 말이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를 또 무겁게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 공동체에서도 좀 적용해 보면서 말씀 제목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상호 책임. 정말 나 혼자 각자도생하여서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상호 책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상호 책임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서로에게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열심이 나타나 있고요. 성급한 정죄보다 직접 들어보고 또 이해하려는 그런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죄가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영적 긴장감도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상호 책임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 22장의 흐름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이 얘기 안에서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이제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서편에는 나머지 9개의 반 지파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자,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약속대로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나머지 형제들이 참여하는 그 정복 전쟁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기네 땅 길르앗으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인 거죠. 그런데 돌아가다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성소가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이건 우상숭배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 그래서 서편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까지도 이제 불사하고 동편 지파들이 다른 제단을 쌓아서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투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서편 지파들이 싸움부터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먹부터 휘두르지 않고 먼저 대화의 자리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지파들이 왜 그랬는지 살피고자 대화의 자리를 연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삶은 저렇지, 쟤네는 저런 부류지. 내가 판단이 앞서지 않고 먼저 대표단을 보내서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제 서편 지파 대표단이 나와서 질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로 동편 지파의 그에 대한 해명과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영적인 상호 책임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표단을 보내서 다른 지체들의 상황, 즉 어떤 것입니까? 요단 동편의 지파의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이 서쪽에 있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결코 그냥 묵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는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간 것이죠.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도 내 책임 안에 있다. 이들도 분명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미 그들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저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가둬놨다는 것이죠.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보자마자 이런 질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직 동쪽 지파들의 정황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들의 사고 안에서만 결론을 내어버린 거죠. 이건 우상숭배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짓이다. 깨끗해야 된다. 죄짓지 말아야 된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귀중하지만 그러나 너무 섣불리 다른 지체들을 정죄해버린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을 그냥 덮지는 않았어요. 직접 가서 말했습니다. 이런 적극성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아주 자주 가서 들어보고 가서 이해하고 살피는 그 과정 없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리고 뒷이야기 속에서 이미 판단을 내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직접 가서 물어보기만 했어도 해결되고 풀리고 넘어갔을 일을 내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지해야 할 이 영적인 상호 책임의 첫 번째 자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보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짚고 가야 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형제 또 지체들의 마음, 정황을 직접 듣고 살피려는 그런 관용, 배려, 사랑이 그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그랬습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을 직접 보냈던 거죠. 거룩함을 우리가 사모하되 성급한 정죄 대신에 직접 찾아가서 들어주고 살피는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지해야 할 또 다른 이 영적 상호 책임의 자세는 바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편 지파들이 보낸 대표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2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자,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어떤 거냐? 한 사람 일부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던 그 대표적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월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아주 음란하게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일로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돌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아간 사건, 여호수아 7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이후 아이성 전투에서 온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서편 지파 대표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부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온 이스라엘의 심판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제단을 쌓았다면 그건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상호 책임의 두 번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죄는 결코 내 개인의 사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성가대 합창단 활동을 했었지만 여러분 합창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모니지 않겠습니까?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가 골고루 조화롭게 이제 울려야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이 되죠. 그런데 만약 어느 한 사람의 음만 잘못되어도 어느 한 사람의 리듬만 잘못되어도 전체의 하모니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가 흐트러지면 전체 하모니가 깨지듯이 반대로 하나의 하모니가 되면 아름다운 울림이 퍼지듯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도 안 되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의 작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 말씀과 기도에 임하는 자세,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그 말 한마디, 가정 안에서의 그 문제들까지도 이 모든 게 결코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도,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우리 구역, 또 우리 공동체의 영적 관계도 함께 빚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흔적들이 거기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간과하고 있는 그 작은 죄와 타협한 그 습관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영적 긴장감, 거룩한 긴장감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영적인 상호 책임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의 책임이요, 바로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편 지파 사람들의 견책, 질책에 대해서 요단 동편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말씀에 보면 동쪽 지파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니 만일 우리가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려 했던 것이라면 주께서 아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백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편 지파 사람들이 사람 앞에 변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결백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내 일에 훈수 두고 잔소리하고 질책하게 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종 울그락불그락 우리 감정부터 반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그런 우리의 감정으로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먼저 반응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 요단 동쪽의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순수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제단을 쌓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쪽에 있는 동족들이,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해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동편 지파들이 거기에 대응하여서 혈기를 부리고 니들이 뭘 한다고 따지냐, 니들이나 잘해라, 먼저 사람 상대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좋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 지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대한 그 영적 자신감, 어떻습니까? 최종 판결자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역들 속에서, 또 직장과 또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할 자리는 한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시나니,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서는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서도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상호 책임으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독불장군 나 혼자 잘나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되 거룩한 영향력, 덕을 세우는 영향력,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상호 책임을 지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 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온 공동체와 더불어 천국을 침노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쟁취하되 나 혼자 나의 열심 내 수고가 아니라 온 공동체와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영적인 상호 책임을 지면서 서로 살피고 돌보고 함께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가지 않도록 영적인 상호 책임으로 함께 거룩함을 지키고 함께 덕을 세워나가며 2026년도 함께 빚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된 교회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야 할진데 하나님, 나 홀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수고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피고 이 영적인 상호 책임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의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정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각자 도생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덕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영적인 상호 책임을 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사모하되 우리가 성급한 정죄 대신에 긍휼한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작은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여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며, 또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